신앙개조 제11장 교회와 교회 조직 제6조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 초대교회와 말일의 교회 초대교회 절정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지상에 세우셨으며 아버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임명하셨다. 이같이 임명된 자는 모두 그의 부름에 따라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조직은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계속되어 권능을 받은 자들은 신권의 여러 직분의 다른 사람을 성임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대제사, 70인, 장로, 감독, 제사, 교사, 그리고 집사가 있게 되었다. 이상의 구체적인 신권 직분 이외에도 현세적인 일에 관한 부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권능에 의하여 성별되었다. 일례로 사도시대 사도들이 그들의 특별한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 7명을 별도로 지명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 이 특별 지명에서 우리는 교회에서의 돕는 것과 다루시는 것이 올바른 신권 여건의 지시를 받아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임명된 성역자와 그들의 성역을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룬다. 이 교회는 완전한 몸에 비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원 각자는 각 지체를 나타내고 각 지체는 각 기능을 맡고 있으며 각 지체는 몸 전체의 기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이와 같은 각 직분, 임무를 맡은 각 여건은 교회의 발전과 교회 사업 성취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루신 조직에는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 눈, 귀, 손, 발 등 신체의 모든 기관은 완전하고 균형 있는 신체를 이루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여건도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여건,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의 특징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 중대한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주장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가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다. 이 영원한 복음의 원리, 율법과 의식 그리고 복음을 기초로 하여 이룩된 교회 조직은 불변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참된 교회를 찾으려면 반드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대제사, 70인, 목사, 감독, 장로, 제사, 교사, 집사 등의 직분과 같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단지 명칭만을 지니고 있는 여건의 조직이 아니라 성역을 행하는 권세와 권능의 증거를 통하여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여건으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성역자의 조직이라야 한다. 초대교회로부터의 배도 성실한 구도자라면 성령의 은사라든가 이러한 권능이 사도의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간에게 남아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사도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존속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고대 사도들의 성역시대가 끝난 후부터 19세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조직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수세기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성역자라 자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사는 이미 그쳤고 기적의 시대는 지났으며 현재의 지침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전적으로 과거에 의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역사를 살펴보건대 구세주가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이른바 그리스도 교회로부터의 대배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세주가 그의 이름으로 교회를 조직한 직후 암흑의 세력은 이 조직된 교회를 반대하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주님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시대에도 그와 그의 제자들에 대한 핍박은 심했다. 유대인부터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주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반대의 물결은 곧 구세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핍박으로 변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조롱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4세기 초 사반세기 동안 기독교에 대한 이교도의 태도가 크게 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콘스탄틴 대제의 개종은 두드러진 사건이었다. 그의 후원으로 기독교는 지지를 얻으며 발전하였고 사실상 국교가 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신앙과 종교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종교의 순수성은 이미 없어졌으며 참다운 헌신과 자기 희생이 교회 성직자의 특징이었던 시대는 아니었다. 겸손한 나사렛의 선지자를 좇는다고 자처하는 성역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주님의 왕국을 구하는 자라고 자칭하는 주님의 대표자, 슬픔을 잘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위대한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생활과는 이상하리만치 일치되지 않는 생활을 하였다.
사람들은 명예와 부가 따르는 교회 직분을 추구하였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성역자들은 세속의 저명 인사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주교는 왕자처럼 허세를 부렸으며 대주교는 왕처럼 교황은 황제처럼 생활하였다. 이러한 개혁과 더불어 소위 말하는 교회 의식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침례 의식이 변경되었고 성찬 의식도 바뀌었다. 일반 예배는 전시 효과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인간이 성인으로 추앙받았으며 순교자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신성 모독이 날로 심해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권능을 갖지 못한 인간인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 암흑의 시대가 지상에 찾아왔다. 사탄의 권세가 주도권을 장악한 것 같았다. 그리스도 교회에 대배도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 교회 역사 권위자와 상담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만이 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은 분명한 진실을 밝혀주고 있다. 사도시대 이후부터 1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교회의 조직이 끊임없이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0세기 말 경에는 교회의 명칭마저 구세주가 세우신 교회와 다르게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역사가들은 이러한 배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배도에 대하여 분명히 예언되었음을 살펴보기로 한다.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된 종파의 창시자 존 웨즐리는 당시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의 불의로 인하여 성신의 은사가 거두어져서 교회에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외쳤다. 그는 이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교도라고 말하였다.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설교라는 영국 국교의 설교집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평신도와 성직자, 식자와 무식자, 남녀노소, 종파에 관계없이 모든 기독교국의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한 일이지만은 한때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다른 모든 악 중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이었으며 사람에게는 가장 가증한 악이었다. 이 시기는 80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이 설교집은 16세기 중기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교회와 모든 종교계에서 배도는 영국 국교가 세워지기 전 약 8세기 동안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언된 대배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지식으로 진리로부터 대배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아셨다. 고대 선지자들은 영감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이사야는 영적인 암흑시대를 예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피하였음이라. 주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매우 의미 깊은 말씀을 하셨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거짓 교사가 곧 양떼를 혼란시키리라는 사도들의 예언은 배도가 급속히 임박해 오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자에게 유혹당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배도는 사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하였고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말했다. 몰몬경에도 이 대배도에 관한 예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리아의 아들 니파이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방인의 손에 압제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배의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많은 교회를 세워서 그들의 지혜로 가르치며 시기와 분쟁과 원한을 일삼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기적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교회의 회복. 앞서 언급한 사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서 문자 그대로 사라졌음이 명백하다. 그리스도의 성역 후 첫 10세기 동안 성신권의 권능은 인간 가운데서 없어졌으며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 권능을 회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주님은 말일에 그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다. 고대 선지자는 이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예견하면서 그 시대를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회복을 이루셨으며 조셉 스미스는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1829년 침례 요한의 안수로 아론 신권을 받았고 후에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안수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 이와 같이 부여된 권능으로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완전하게 조직되었으며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후기 성도는 그리스도가 유대인 가운데 세우신 초대 교회와 모든 면에서 같은 참된 교회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말일의 이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인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 회복된 교회의 행정, 신권의 반차와 직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두 가지 신권의 반차, 즉 소신권인 아론 신권과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인정한다. 아론 신권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모세의 대변자로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아론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때때로 소신권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그러나 소신권이라 불리운다고 해서 이 신권이 작거나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예언으로 부름받아 제사의 직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되었다. 후에 주님은 레위 지파를 택하여 아론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명하셨다. 레위 지파가 지명받은 특별한 임무는 기구를 보관하고 성막에서 시중드는 일이었다. 레위인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게 되었다. 여호와는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처음 난 자를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모두 거룩히 구하였던 때로부터 레위인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게 하셨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때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레위 신권이라고 말한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즉 레위 신권은 가장 높은 제사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 신권의 일부로 간주된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아론 신권에는 레위 신권이 포함된다.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며 외형적인 의식 집행 권능과 복음의 참뜻을 가르치는 권능을 지닌다. 아론 신권은 집사, 교사, 제사의 직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독단이 이 신권을 관리하는 회장단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멜기세덱 신권은 살렘 왕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 멜기세덱 이전 시대에는 전자를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그처럼 위대한 대제사였음이라. 그의 시대 이전에는 이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신권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곧 옛 시대 교회 회원은 멜기세덱을 좇는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신권은 교회의 모든 직분을 관리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으며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을 집행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에 관한 축복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여러 하늘이 저희 신권 소유자 앞에서 열려 하나님의 장자의 교회와 그 모든 회중과 서로 친교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친교를 맺으며 임재하심을 누릴 권능을 지니고 있다.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에는 사도, 축복사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대제사, 70인 그리고 장로가 포함된다. 하나님은 계시로서 각 직분의 임무를 알려주셨으며 또한 이 두 신권의 여러 직분에 성임된 자들 가운데서 관리 여건을 임명할 것을 지시하셨다. 신권의 특별 임무. 집사의 직분은 아론 신권의 가장 낮은 직분 곧 첫 번째 직분이다. 이 부름의 임무는 주로 세상적인 일에 관한 것으로 예배당을 돌보는 일, 회원을 위로하는 일, 감독의 지시를 받아 회원에게 봉사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외의 집사는 교사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을 수 있다. 12명의 집사로서 정원회가 36 구성된다. 이 정원회는 회원 가운데서 선출 임명된 회장과 보좌의 관리를 받는다. 교사는 지역의 여건으로서 교회 회원과 함께하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권고하며 끊임없이 봉사함으로써 교회 회원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살피며 회원들이 서로 대립된 감정을 갖지 않고 오직 교회 임무에 관한 교회의 율법을 지키는지 살펴야 한다. 그들은 제사나 더 높은 신권을 소유한 여건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그 집회를 인도할 수 있다. 교사와 집사는 합당하게 지시를 받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 그러나 침례, 성찬 집행, 안수 등 영적인 의식을 자유로이 집행하는 권능을 갖고 있지 않다. 회장과 2명의 보좌를 포함해서 24명의 교사로서 정원회가 구성된다. 제사의 임무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경전을 해석하고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축복하고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이 임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제사는 합당하게 지시를 받을 때 집사, 교사, 그리고 다른 제사를 성임할 수 있으며 장로가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받을 수 있다. 48명의 제사로서 제사 정원회가 구성되며 감독이 직접 제사 정원회를 관리한다. 장로는 소신권에 관계되는 모든 임무를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장로를 성임할 수 있고
합당하게 침례받은 자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침례받은 자에게 성신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장로는 교회의 어린 아기를 축복하고 모든 집회를 관리하며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집회를 인도할 권능이 있다. 교회에 대제사가 없을 경우 장로가 그를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다. 96명의 장로로서 정원회가 구성되고 그중 3명으로 정원회 회장단이 구성된다. 70인은 순회 장로로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순회하며 첫째는 이방인에게요. 다음으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특별히 성임된 자들이다. 이들은 사도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완전한 정원회의 정족수는 7명의 회장을 포함한 70명이다. 대제사는 성별되거나 권능자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교회의 모든 의식과 축복을 집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은 성임된 자들이다. 이들은 70인과 마찬가지로 순회하며 복음을 온 백성에게 전할 수 있으나 특별한 부름은 상임회장단 곧 종으로서의 부름이다. 교회의 모든 스테이크에서는 대제사 정원회가 조직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회원수의 제한이 없다. 회장과 2명의 보좌가 정원회의 회장단으로 정원회를 관리한다. 축복사의 임무는 교회 회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다. 물론 그는 교회의 모든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소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관리 축복사라고 알려지고 있는 교회 축복사는 교회의 단 한 사람으로 전교회를 관할한다. 그는 축복사의 직분의 열쇠를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다. 저가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가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받으리라. 저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저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축복사의 권능에 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신권의 반차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하여 내려가도록 확인되었나니 약속을 받은 선택된 사람의 정통 자손에게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니라. 이 반차는 아담 시대에 제정되어 이같이 그 자손에게 전해 내려갔느니라. 이 교회 축복사의 직분 이외에 교회 스테이크에는 지역의 축복사가 임명된다. 이들은 제1회장단 또는 12사도 평의회의 지시를 받는 관리 축복사의 권고와 지시를 받는다. 이들은 관리 축복사가 전교회에 대하여 특권과 권능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안에서 똑같은 특권과 권능을 갖고 있다. 12사도는 계시로서 그들에게 지정되는 대로 교회의 모든 큰 지부 안에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사도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이다. 이들은 교회의 지부를 세우고 조직할 권능이 있으며 모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다. 이들은 성도들이 있는 곳을 순회하며 방문한 지역에서 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나 특히 완전한 조직이 되지 못한 지역을 순회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따라 축복사와 다른 신권 여건을 성임할 권능이 있다. 이들은 교회 제1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합당하게 성별된 12사도는 12사도 정원회 또는 12사도 평의회를 구성한다. 회장단과 정원회 조직.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이 2가지 신권 안에는 필요상 여러 직분에 성임된 자들 중에서 선출 임명되거나 필연적으로 생긴 관리 여건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의 모든 사업의 특징인 질서의 원리에 따라 주님은 신권 소유자로 정원회를 조직하여 신권 소유자가 자신의 부름에 따른 임무를 익히고 수행하는 것을 돕도록 지시하셨다. 교회 전체를 관할하는 권능을 가진 정원회도 있고 지역만을 관할하는 정원회도 있다. 교회의 총관리 여건을 위시하여 교회 전체를 관할하거나 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여건은 자신이 임명되어 관리할 모든 회원으로부터 거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스테이크 및 와드 여건은 지역 조직의 회원으로부터 거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은 교회 연차 대회에서 회원의 거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교회 대회는 6개월 간격으로 가지며 스테이크와 와드에서는 개간 대회를 갖는다. 대회 순서의 하나인 여건 지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교회의 모든 조직에서는 만장일치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제1회장단은 교회의 관리 정원회이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회장은 전교회를 감리하기 위하여 대신권 소유자 중에서 임명된다. 그는 대신권의 회장 또는 교회 대신권의 관리 대제사라고 불리운다. 그는 그리고 또 대신권 직분의 회장의 의무는 온 교회를 감리하는 것이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라. 보라, 지혜가 여기에 있나니 그러하도다. 선견자, 계시자, 번역자, 선지자가 되어 교회의 머리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가지는 것이니라. 이다. 주님은 회장의 지위를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의 지위와 비교하였다.
이 관리 대제사는 같은 신권을 소유한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교회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 세 명의 대제사가 합당하게 임명되고 성임되어 교회 회원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서 지지될 때 교회의 제1회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12사도 정원회. 사도의 직분을 가진 12명이 합당하게 조직되어 12사도 정원회를 구성하며 이를 12사도 평의회라 일컫기도 한다. 주님은 이들을 12순회 평의원이라 명하였다. 이들은 순회관리 고등 평의회로서 제1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전 세계에서 직무를 집행한다. 이들은 정원회를 구성하여 이 정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사항은 권위와 권능이 있어서 공의 제1회장단의 결의 사항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 회장이 사망하거나 직무 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제1회장단이 해체되는 경우 권리 권능은 일단 12사도 정원회에 귀속되고 12사도 정원회에서 제1회장단을 임명한다. 관리 70인 정원회. 70인 제1정원회가 공식 조치를 취하도록 70인에게 제기되는 문제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사항은 12사도 정원회의 결의 사항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교회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70인 정원회가 많이 필요하다. 각 정원회는 7명의 회장이 관리한다. 그러나 70인 제1정원회의 7회장은 다른 정원회는 물론 다른 정원회의 회장을 관리한다. 관리감독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회관리감독과 2명의 보좌로 구성된다. 이 감독단은 교회 내의 모든 감독의 임무 및 아론 신권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과 조직을 관할한다. 아론의 자손 중 장자이며 모든 면에서 합당한 자로 인정받은 자가 이 감독단의 관리 감독의 직책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교회 제1회장단의 지명을 받아 성임되어야 한다. 아론의 정통 자손이 있어서 성임되면 그는 대신권의 제1회장단 중 한 명이 교회 재판을 받을 때 재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좌 없이 일응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대신권의 제1회장단 중 한 명이 교회 재판을 받을 때 재판하는 경우에 12대 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합당하게 인정된 아론의 정통 자손을 찾지 못할 때 멜기세덱 신권의 대제사가 교회 제1회장단으로부터 관리 감독의 직책에 부름을 받아 성별된다. 그는 합당하게 성임되어 보좌로 성별된 2명의 대제사의 도움을 받는다. 지역의 신권 조직. 성도들이 영구히 정착한 곳에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조직되며 각 스테이크는 여러 개의 와드와 집으로 이루어진다. 각 스테이크에는 스테이크 회장과 2보좌로 이루어진 스테이크 회장단이 있으며 이들은 대제사로서 이 직책에 성별된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재판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상임 고등 평의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상임 고등 평의회는 택함을 받고 이 직분에 성임된 12명의 대제사로 이루어진다. 스테이크 회장단의 관리를 받는 이 평의회는 스테이크의 가장 높은 재판부를 구성한다. 스테이크 회장 및 와드 감독은 우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 목사이다. 이들의 임무는 초기 경륜의 시대의 목자 목사의 임무와 비슷하다.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각 스테이크의 대제사 및 장로로서 정원회가 조직된다. 대제사 정원회의 회원수는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장로 정원회의 회원수는 96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각 스테이크의 장로 정원회를 1개 이상 둔다. 스테이크 회원 중 한 사람이 스테이크 축복사의 직책에 성별되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와드 감독단. 완전하게 조직된 모든 와드에는 감독단이 있다. 와드 감독단은 3명의 대제사로 구성되며 이들 중 1명이 감독으로 성임되어 와드를 관리하도록 성별되며 다른 2명은 감독의 보좌로 성별된다. 감독은 와드 내 소신권 정호회를 관할하고 와드의 대신권 소유자를 관리한다. 그러나 그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관할 책임은 갖고 있지 않다. 그는 관리 대제사로서 와드 전반을 감리한다. 와드에는 제사, 교사, 집사 정원회와 보조 조직이 있으며 이러한 신권 정원회는 와드의 회원수에 따라 1개 이상 둘 수 있다. 보조 조직에 대하여 다음에 언급된다. 교회 보조 조직 이상의 신권 권능과 직분 이외에 회원의 도덕 교육, 교양을 높여주기 위하여 설립된 보조 조직이 있다. 보조 조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 있다. 초등에는 어린이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상호양상에는 남녀별로 따로 조직되어 있으며 청소년에게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문학과 역사, 연극과 음악, 과학과 예술, 건강의 법, 기타 청소년에게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오락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주일학교에는 경전을 공부하고 신학, 도덕적 및 종교적인 임무, 교회의 규율 등을 가르치는 연령별 반이 포함되어 있다.
처음에는 어린이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현재 주일학교에는 유년반과 성인반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지식을 모두 가르치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다. 종교반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지식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신학과 종교에 관한 교육을 여러 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종교교육원 중등부는 고등학생층, 대학부는 대학생층을 위한 것이다. 상호부조회.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들 가운데서 고통을 덜어주는 인물을 지닌 자매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상의 보조 조직은 대부분 모든 와드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부에서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와드에서는 보조 조직을 관리할 여건이 임명된다. 그들은 와드 감독단의 관리를 받으며 스테이크 보조 조직과 본부 보조 조직 임원회로부터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획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시도 받는다. 교회 행정의 특징인 만장일치의 원리에 따라 신권 여건의 동의를 얻어 지명된 보조 조직 여건은 그들이 봉사하게 될 지역 단위 조직의 회원이나 교회 대회에서 회원으로부터 거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